오늘은 좋은 습관을 가진 성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무언가씩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무엇인가를 습관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좋은 습관, 좋은 행동, 좋은 삶을 살아가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 인생을 무엇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을까? 우리 말이 이런 말이 있죠.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막 썩 좋게 들리는 말은 아닙니다만은, 이 자업자득이라는 말은 자기가 저지른 일의 결과를 스스로 돌려받는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이 말을 깊이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한번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 행동이 반복이 되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복하는 행동이 바로 습관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습관이 그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나의 행동이, 나의 습관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맞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행하였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자업자득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만드는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습관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습관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고 습관이 지금의 그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스페인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습관은 처음에는 거미줄 같으나 나중에는 쇠줄이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거미줄같이 아무런 힘도 없고 영향력이 없지만 그것이 나중에는 끊을 수 없는 쇠줄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의 습관, 처음에는 거미줄같이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는 그 습관이 굳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어지면 그 습관을 끊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죠. 담배, 술을 끊는 일이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죠. 왜 그렇습니까? 습관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 좋지 않은 습관을 끊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결단. 그런데 보통 결단으로 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습관은 쇠줄같이 되어서 그 삶을 지배하기에 끌어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스페인이 가지고 있는 속담의 의미라는 겁니다. 나중에는 그 습관이 쇠줄이 되어서 우리를, 또 우리 일생을 결정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 습관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거미줄 같아서 휙 걷어버리면 아무 문제 없이 끊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든든한 습관이 되면 쇠줄 같아서 그 습관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잘못 만들어진 습관은 그 인생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고 또 험난한 길로 이끌어가고 또 실패 인생을 걸어가는 것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습관을 만드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무엇일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타고난 천성의 습관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성, 유전적인 요소들이 그 사람을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유전적인 요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성품, 성향들이 그 사람의 습관을 만드는데 한 부분을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유전적인 요소도 사람들은 자기를 개발하고 자기를 다듬어가며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유전적인 요소가 꼭 그 사람의 습관을 만드는데 중요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는 꼭 말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전적인 요소가 사람의 습관을 만드는데 중요한 부분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 좋은 예가 무엇입니까? 왼손잡이가 오른손잡이가 되는 일은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왼손잡이라도 꼭 왼손잡이로만 살지 않죠.
막 굳은 의지를 가진 오른손잡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유전적인 요소가 가지고 있는 한계이기도 하고 유전의 요소를 따르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적인 요소가 그 사람의 습관을 만드는 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결심이 영향을 주는 겁니다. 한번 결심은 그 사람의 습관을 달라지게 하고 또 일생을 달라지게 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결심한 것이 꼭 습관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우리가 수없이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결심한 대로 습관이 된다면 이 땅에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자라는 가운데 학업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한번 공부를 머리띠에 딱 둘러쓰고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며칠 못 가는 경우들이 있지요. 결심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 결심이 굳은 사람은 습관을 만들어서 성공적인 삶을 살기도 합니다. 이 결심이 그 사람의 습관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하지만 결심만 가지고 되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행함이라는 것이 있어요. 사람의 습관을 만드는 괜찮아요? 사람의 습관을 만드는 결정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행함이라는 것이에요. 어떤 것을 행하는 것이 한 사람의 습관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하고 그 행동을 반복하다 보면 그 반복하는 행동이 바로 습관이 되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좋은 예를 들면 이 산에 가면 길이 나 있죠. 원래 길이 없는 곳이잖아요. 사람들이 한 사람씩 두 사람씩 가다 보니까 저렇게 길이 생긴 거예요. 저게 바로 행동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야산이었는데 한 사람씩 두 사람이 그 길을 가다 보니까 또 다음 사람이 또 그 길을 가고 또 다음 사람이 그렇게 가다 보니까 저절로 길을 만들지 않았는 길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것을 두고 사람의 습관이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날 때 이 습관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만드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그 인생을 만드는 가운데 하나가 행하는 것. 아마 습관을 만드는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 가운데 하나가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습관을 만드는 세 가지 요소가 유전적인 요소도 있고 결심도 있습니다. 하나는 행하는 것. 이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 남캘리포니아 대학에 있는 웬디 우드라고 하는 한 교수님이 계세요. 이분은 습관을 만드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책을 써서 이 습관에 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2014년도에 한 연구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 연구에 의하면 사람이 하고 있는 행동의 약 40%가 습관에 따라서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절반이 습관에 따라서 행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분은 습관의 특징은 자동적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자, 운동 선수들이 어떻습니까? 그 운동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본능적으로 하게 되는 거. 사람의 습관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반복하다 보면 그 습관이 자동적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한국 남자들은 군대를 갔다 오면 총을 평생 잘 쏜다는 거예요. 세계 어느 민족 가운데서도 총을 제일 잘 쏘는 사람은 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군대 생활하는 가운데 총 쏘는 법을 잘 배운 사람들은 평생 안 가르쳐줘도 총을 잘 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습관이 반복되어져서 자동적으로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습관을 매일 반복하다 보니까 이 습관을 아무런 행동,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한다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행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이 되어지다 보면 자동스럽게 막 말도, 행동도, 생각도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그 습관에 따라서 툭 튀어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욕을 많이 배우면 어떻습니까? 툭 치면 뭐라 그러죠? 나오죠? 그 생각하지 않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지요? 우리의 습관이라는 것은 마치 그런 거예요. 뭔가 습관이 되어지고 나면 막 옆에서 부딪히면 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자동적으로 생각 없이 나온다는 거예요. 또
이런 습관이 그 사람을 행동하게 하는 거예요. 마치 시내를 만드는 것과 같다는 거, 시내가에. 계곡에서 물이 흘러와서 시내를 이룰 때 그 시내는 어떻습니까? 굳이 만들지 않아도 물살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시내가 되어져서 시내물이 흘러가게 됩니다.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비가 오면 시내를 건널 때 어떻게 건너야 될지, 길을 갈 때 어떻게 길을 가야 될지, 산길을 갈 때 어디를 가야 될지, 그거는 사람에게 행동의 습관에 따라서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습관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습관이 결국 우리를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습관이 사회를 만들고, 이런 습관이 나라를 만들고, 이런 습관들이 영적인 사람들을 만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 습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좋은 습관은 우리를 파멸에서 건지는 거예요. 좋은 습관은 우리를 영적으로 건강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합시다. 좋은 습관은 우리를 영적으로 건강하게 만듭니다. 좋은 습관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오늘 보면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되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본문의 시점은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절정의 시점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느냐 십자가를 거부하느냐 이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를 거부하게 되신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사명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온 인류는 여전히 죄 가운데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고역의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인류를 예수님을 보내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만큼 십자가를 지는 문제는 중차대한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최고의 위기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럼 그때 누가 제일 힘을 많이 쓰겠습니까? 그때 가장 하나님의 대적이 있는 마귀가 총공시를 펼치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온 예수님을 향하여 이 악한 마귀가 총공시를 펼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으로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주권을 누가 가지느냐? 사탄 마귀가 가지느냐? 하나님이 가지느냐?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힘들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더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정말 한여름에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땀이 주르륵 흐르잖아요. 피가 흐를 때는 주르륵 흐르잖아요. 그와 같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떨어지듯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길이었습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제자들에게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고 부탁을 할 정도로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십니다. 예수님의 승리하셨고 하나님의 승리하셨고 온 인류도 이를 통해서 승리를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겟세마네 기도로 승리할 수 있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날 밤에 기도하러 가실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날 밤 기도하러 올라가신 것은 어떤 생각에 의해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습관에 따라서 감난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이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습관에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좋은 습관은 나뿐만 아니라 가정,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구원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좋은 습관이 나를 구원합니다. 기도하는 좋은 습관이 나라와 민족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좋은 습관이 바로 온 성도와 이웃을 살리게 되는 지름길이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의 습관은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의 습관을 타고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기도의 습관을 타고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에 천연인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한 번, 두 번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 그것이 바로 습관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저절로 습관이 되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도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습관이 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습관이 됩니다. 매일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도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습관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계속하다 보면 기도하는 습관의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기도하는 습관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우리를 살리게 됩니다. 좋은 기도의 습관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잘못된 유행의 습관은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습관은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근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 그리하자. 이 말씀은 모이기를 힘쓰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행통하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모든 문제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전 구약시대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피 흘리는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 짐승은 흠이 없는 제물이어야 한다라고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제물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온전한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온전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보니까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예수님의 한 번의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드림으로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우리가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단 한 번의 제사, 구약의 피 흘리는 제사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나와서 제물을 드릴 때, 피 흘리는 제사를 드릴 때 그 피 흘림의 제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림으로 구약에서 온전치 못한 제사가 신약에 와서 온전한 제사가 되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0장 17절에는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가 내게 잘못한 것 있으면 그걸 기억해서 지우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의식적으로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면 또 생각이 납니다. 잊어버려야 되는데 잊지 못하는 경우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어떤 운동선수가 게임을 하다가 앞부분에 내가 지금 한 번만 잘했으면 이기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생각 가지고 있으면 절대 그 게임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절대 한번 발을 잘 차거나 절대 한번 잘했으면 내가 저 상대편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생각이 머리를 딱 고정시키고 있으면 그 경기 마칠 때까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다 주님은 기억지 아니한다 그러셨습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서도 잊어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데요. 제3의 받은 은총의 기쁨이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회개의 시간을 통해서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이제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소에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우리를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갈 은혜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말하기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이 계신 은혜의 장소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은혜의 보좌에, 은혜의 자리로 점점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은혜의 장소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이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세상 유행이 무엇인가 하면 모이기를 더디하자는 거예요. 모이기를 피하자는 거예요. 모이기를 점점 멀리하자는 겁니다. 오늘 시대 유행이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모이는 것보다도 세상에서 모이는 것이 더 즐겁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교회에서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들이 생겨간다는 겁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습관이 되어져 가고 있고 교회의 습관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또 나라의 습관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여기 이끌려 살아가는 경우들을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사회의 습관이 되어지고 그 사회의 습관이 길이 되어서 성도들이 모이는 것을 점점 싫어하는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은혜의 장소에,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는 일에 담대하지 못하고 그 은혜의 장소에 찾아가는 것도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신앙의 유행이 우리로 하여금 거둬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 유행을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같이 합시다. 믿음의 사람은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을 따라가야 되지 세상 유행을 따라가서 안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 유행을 따르지 아니하고 예배자에 열심히 모여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세상 유행을 따르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려서부터 만든 잘못된 습관은 우리를 하여금 영원히 멸망받게 하는 거예요. 구약성의 예레미야 22장 21절에 보니까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중하지 아니하니 내 습관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온갖 제약을 범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유다 백성들을 하여 경고의 말씀을 보냅니다. 특별히 예레미야를 세우셔서 경고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유다 백성을 하여 그래하지 말자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여러 가지 말씀을 권하는 거예요. 이런 악을 계속하다 보면 결국 망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이 파멸할 자를 준비하셨습니다. 유다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셨습니다라고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또 이 파멸의 때가 임박했다라고 전하는 겁니다. 결국 이방 땅으로 사로잡혀가고 거기서 돌아오지 못하고 죽으리라는 경고의 말씀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왕에게 말씀합니다. 유다 왕들이 사로잡혀 가겠고 사로잡혀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겠고 이국 땅에서 죽으리라는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무서운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을 요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것도 근성근성 전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킬 때 니느웨 성이 살아났어요. 이 유다 백성들은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다가왔다고 파멸자를 세웠다고 임박했다고 이국 땅에 끌려가면 죽으리라고 그렇게 외치는데 불구하고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바벨론에서 망하게 됩니다. 바벨론 땅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온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바벨론 땅에서 죽어가고 또 죽어서 이방 땅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선자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는데 예레미야 22장 21절을 다시 보며 네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중하지 아니하니 네 습관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유다 백성들이 어려서부터 가지고 있는 습관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성인이 되어서도 듣지 않는 습관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밀망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늘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늘 그 말씀 하더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어떻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고 전합니다. 그럼 어떻게 말합니까? 또 누구도 그 말을 하던데요. 또 어떤 사람이 그 말을 하던데 늘 그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듣기는 했는데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듣기는 했는데 돌이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더라고 하는 겁니다. 왜? 어려서부터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습관이었기 때문에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습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멸망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인종할 때가 되면 영화를 내려줍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디모데전서에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예수 믿으시라고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안 믿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어려서부터 숨 넘지 않는 것이 습관이라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도 듣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그 습관에 따라서 살다가 순종치 않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얼마나 복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고 순종하려고 애쓰는 것이 습관이 되어지며 마지막 순간에도 편하게 주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부르시기 전에 여러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여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듣게 하기도 하지만 어려서부터 듣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다 보면 마음에 안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종치 않는 것이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 파멸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습관을 만드는 것은 우리 일생을 만드는 데 중요한 겁니다. 어떤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런데 사람에게 놀라운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는 아담 하와의 불순종의 원죄가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도 순종치 않는 것이 원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하는 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능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좋은 습관은 우리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합니다. 좋은 습관은 파멸에서 건지고 좋은 습관은 우리 인생을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불순종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불순종했던 우리들이 좋은 순종의 습관을 가질 수 있을까? 결론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야 됩니다. 또 하나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야만 불순종하는 습관이 순종의 좋은 습관의 사람들로 바뀌어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조금씩이라도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면 좋은 습관이 형성되어져서 유다 백성들처럼 어려서부터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습관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습관이 되어서 은혜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좋은 습관을 가짐으로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복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